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12번째 시간으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은 어제 하소랑 야빈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소랑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시키시고 점점 눌러서 마침내 진멸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가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게 이 사사기 5장입니다. 성경에는 이 찬송을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와 미디암이 하나님께 찬송하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4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새 노래를 배웠다 그랬어요. 오늘 1절을 보면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합니다. 그들이 노래하는 것이 2절에 보면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영속자, 인도자들, 리더들 그들은 영솔하고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했다라고 말을 하고 9절에도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하소랑 야빈하고 전쟁을 하는데 즐거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영솔자들은 영솔자대로, 백성들은 백설대로, 통치자들은 통치자대로, 왕은 왕대로 각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리와 위치에서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직분을 따라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은사를 주시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이 달라요. 로마서 12장을 보면 우리 로마서 12장 4절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시면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게 하셨고 받은 은사대로 은혜대로 각각 다르게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바락과 아비노함의 드보라의 노래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4절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스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기손강에 서 있는 시스라와 그 철병과 900승과 그리고 그 군사들에게 비가 내리게 하셔서 그 땅에 진흙탕이 되게 하시고 그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물이 그리고 구름에서 물이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20년 동안 그들이 괴로워하고 고통받던 삶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앞에 가시며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그들이 20년 동안이나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었던 이유는 8절 말씀에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새 신을 택한 결과 전쟁이 그들의 성문에 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6절에 보면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 그리고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죠. 하소랑 야빈이 두려우니까 그 군대를 피해서 오솔길로 굽이굽이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며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곳이 타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변방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핍박을 덜 받고 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이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을 살다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난 후에 느헤미야에 딱 가면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는데 그 성벽은, 성전은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성이 무너지고 성벽들은 뭐 그냥 볼 것도 없고 성문들이 다 불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일으키죠. 그래서 사람들을 일으켜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돼서 그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뭐 외부에서 열방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타겟이 되는 게 예루살렘 성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0명에 한 명씩 10명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줘요. 왜요? 거기 죽는 자리인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7절에도 오면 이스라엘에는 마을의 사람이 그쳤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때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지자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 이스라엘에 다시 사람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들 그들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들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즐거이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하겠어요? 전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데 문제는 그들이 전쟁하러 가는데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렇게 말해요. 분명히 어제는 드보라가 바락에게 너는 가서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을 10,000명을 모아라 그랬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 10,000명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4만 명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 뒤에 보면 그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다른 민족도 12지파 중에 다른 지파에서도 사람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총 4만 명 정도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싸우는데 문제는 그들 손에 싸울 만한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방패나 창이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겠어요? 전쟁 나가는데 농기구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뭐 곡괭이 가지고 나가고 뭐 삽자루 가지고 나가고 그렇게 나가서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드보라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10절에 보면 흰나게 탄 자나 양탄 자를 앉은 자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전파하라. 그 전파할 내용은 여호와의 공의로우심과 그리고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흰나귀를 탄다는 건 당시 상류층들 그리고 양탄자를 앉았다는 건 당시 부유한 이 경제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란 일반 서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그 일을 알도록 그렇게 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다 일어나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 깨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우르라는 단어를 말하는데 떨치고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잠에서 깰 때도 뭐예요? 잠을 떨치고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그 영적인 잠든 상태를 떨치고 깨어나도록 각성하도록 너는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깰지어다 이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눌러 앉아 있을 때가 아니고 일어나야 될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하소랑 야빈과 전쟁에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15절과 16절이 인상적이에요.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사갈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다른 사람들은 갑니다. 누구와요? 바락과 드보라와 함께 전쟁하러 가요. 근데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16절에도 보면 내가 양 우리의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루벤은 지금 어디에 가지 않고 앉아 있어요? 전쟁에 하지 않고 양무리에 앉아가지고 피리 불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도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대단한 결심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과 16절에서 그거를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조금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참 큰 결심했구나. 이 루벤은 어디 사냐면 요단 동편 살거든요. 지금 이 전쟁은 요단 서편, 그러니까 9지파 반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요단 동편에 있는 요단강 건너서 있는 2지파 반, 루벤, 시므온, 갓, 므낫세 반지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 2지파 반은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뛰어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싸우질 않고 피리 불고 앉아가지고 큰 결심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저기 참석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17절에도 보면 다는 배 타고 머물러 있고 뱃놀이하고 있고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서 거주하고 그리고 아셀은 자기 항원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멀리서 지켜보면서 전쟁을 어떻게 하나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쟁에 뭐 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깰지어다 그러면서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들을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아까 인용해 드렸지만 느헤미야 때 보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다 사람들이 자기 맡은 자리에서 성벽을 쌓아 올려서 같이 이렇게 완성하거든요. 근데 그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가운데 느헤미야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귀족들은 그들이 주인들이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귀족들이 성벽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이 이 하소랑 야빈하고 전쟁하는데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피리 불고 앉아있고 뱃놀이하고 있고 저 멀리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건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벽 지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사기 시대에 드보라와 함께 전쟁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배제시키지 않으세요. 그들을 뭐하고 계신다고요?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왜 깨우고 계신다고요?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나라, 깨어나라, 함께 가자. 왜 함께 가게 하십니까? 함께 안 가면 안 됩니까? 네, 함께 가게 하시면서 뭐 하게 하시냐면 그들도 이 5장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려고 함께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지금 그들을 깨우시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없어서 그들로 하여금 깨어나서 전쟁에 나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사기를 시작하실 때부터 뭐라 그러셨어요? 그 다른 세대들을 다음 세대 만들기 위해 그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옆구리 가시가 되게 하여서 전쟁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럼 뭘 몰라요? 전쟁을 모르고 또 그러면 누구를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은 두 지파 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쟁에는 뭐 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의 가나 혼인잔치에 그 하인들이 물도온 하인만 알더라 하는 말씀처럼 순종할 때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 은혜를 뭐 하질 못해요?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깨워 하나님의 전장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은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그런데 15절과 16절과 17절을 보면 그들은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더라. 육신적으로는 편할 수 있죠.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을 수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 앞에, 공동체의 아픔 앞에, 그리고 나라의 아픔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기도하며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에 동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 깨우심에 일어나서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사기 시대처럼 나가서 물리적 힘으로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건 알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러니까 내 가정과 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셔야 돼요.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은 왕대로, 영솔자는 영솔자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어떻게 해요? 즐거이 헌신합니다. 이 나라가 사는 방법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가정이 살고요. 내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거는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대의 명분을 가지고 어디 나가서 어떤 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이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는 가정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이 나라가 무너진 이유는 내 신앙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뭐라 그러세요? 12절에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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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일어나서 노래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전쟁에 뒷걸음질 치지 말고 네 삶의 전선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삶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